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 20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운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는 거죠. 우리 각자를 운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를 운전하시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 그래서 이 운전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그냥 주지 않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인간이 이런 원리를 알아도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태초의 궁유를 주셔가지고 우리 속에 기도할 힘을 부어줘요. 그걸 태초의 갈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할 힘, 그거를 받으면 그 힘으로 이제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갖고 하나님께로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가지고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셔갖고 예수와 연합을 시켜갖고 예수가 실질적으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끌림을 제대로 받으면 예수의 운전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하셔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뜻대로 사는 거고 예수 소원대로 사는 거고 예수 본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한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지만 그는 진짜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운전대를 잡으셔야 돼요. 내 삶을 운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전하시는 그거를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를 해가지고 태초의 궁유를 얻어야죠. 예수가 우리를 운전해야 된다는 것을 정해놓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예수가 운전해 주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나를 운전해 주세요 해갖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힘까지도 예수님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그 힘을 주느냐?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요처럼 하나님께 주권 감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바쳐서 진심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갖고 기도의 힘을 줘요. 그래 그 기도 힘을 받는 것을 태초의 갈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그 은혜 그걸 받아갖고 와서 우리에게 주셔갖고 우리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우리를 운전하셔요. 그렇게 운전을 받는 거를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도 닦는 거예요. 그건 도 닦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주시는 것. 내가 내 삶, 내 몸을 예수 앞에 바쳐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본질로 들어와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뭐냐 이거죠. 왜 버렸냐 이거예요. 사랑 때문에 버렸다. 예수님도 사랑의 운전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게냐? 애인을 사랑하는 에로스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 이거죠. 목숨을 줘야 돼. 예수님이 목숨을 줘야만 인간이 살기 때문에 사랑으로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목숨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건 우리 삶을 다 송두리째 예수한테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운전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성질은 사랑으로 나를 운전해서 내 목숨이 10개라도 다 바치게 하고 10,000개라도 다 바치게 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루게 하는 분이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능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에 움직이는 분, 하나님의 본질에 움직이는 분이에요. 본질에. 그거를 갖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 예수님 성질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 성질이 들어오죠. 예수님 성질이 뭐냐? 사랑, 아까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하는 분이다. 그죠? 우리 목숨이 10개면 10개 다 바치게 하고 10,000개면 10,000개 다 바치게 하는 분이다. 그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렇게 사랑을 따라 목숨을 바치게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돈에 움직여.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여. 그러면 그 사람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가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나는 정말 예수의 아까페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은혜를 정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철저하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해갖고 거울에서 자기 모습을 보듯이 자기를 봐야 돼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사랑에 움직였어요. 그 사랑에 움직였어요. 우리 인간은 뭐 하나님 사랑 말고도 육적인 사랑 많잖아요. 네?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사랑, 강아지 사랑, 또 자기 사랑 이런 사랑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다 없고 오직 하나님 사랑에만 움직였어. 그 움직이신 예수한테 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로만 운전을 해요. 아까페로 운전을. 아까페로 운전하면서 꿈도 보여주시고, 아까페로 운전하시면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아까페로 운전하시면서 이제 계시의 말씀도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그 염려하는 거는 아까페 운전은 안 보이고 꿈 환상 계시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즐겨찾기 하지 마라. 그거는 이렇게 놔뒀다가 자기 속에 예수님이 아까페로 운전하는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다음에 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신 그 아까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확실하게 운전하면 그 아까페 사랑은 빛이에요, 빛. 그리고 꿈 환상 계시를 이렇게 갖다가 그 아까페 사랑에다가 비춰보면 하나님께로 또 온 것은 그 빛에 반응을 하죠. 딱 달라붙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고 다 하나님 것임이 드러나는데, 다른 영으로부터 온 것은 아까페 사랑이 딱 비춰지는 순간에 휙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거짓말하는 영에 내가 속을 뻔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 환상 계시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맞다나 차든지 덥든지 해라. 예수님의 아까페가 들어와갖고 나를 확실하게 운전해주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갖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는 흰옷 입는 거거든요. 흰옷 입다는 거는 아까페 사랑으로 이렇게 달궈지는 거야. 아주 최고 뜨겁게 달궈져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빛이 그만큼 강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마귀가 꿈 환상 계시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들어오면 그 마귀 것은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려서 그걸 빛의 갑옷이라고 그래요. 빛의 갑옷이 효과를 있기 때문에 꿈 환상 계시로 귀신이 오는 것이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려요. 아까페를 예수님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받으면 안 돼요. 그 아까페에 아주 강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제한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본질 아까페를 집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완전히 그 사랑을 거역할 수 없게 나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서 이렇게 달궈지는 사람은 흰옷을 입어갖고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수치라는 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수치가 다 남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무슨 짓 했다. 또 다윗이 무슨 짓 했다. 이렇게 다 기록되잖아요. 예? 이것처럼 안 없어지고 그냥 다 남아요. 그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예. 사람이 죽으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하나도 숨길 수 없어요. 다 드러난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잖아요. 다 드러나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쳐다보거든요. 천군 천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예? 그들이 다 내려다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의인의 영들이 다 내려다보잖아요. 그게 발개 벗겨지거든요. 창피해서 못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만 그 허물이 가려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까페 사랑으로 이렇게 달궈지면 그 달궈진 사람만 허물이 덮여요. 영원히 덮입니다. 근데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허물이 다 드러나요. 그것들이 전부 드러나면 창피해서 못 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빨리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궈져라. 그러면 평생 어떤 짓을 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옷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고요. 이 벌거벗은 수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는 화물투성이에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돼 가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억제하고 통제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통제해 주시는 것이 얼마큼 통제를 받으냐면 하얗게 달궈질 때까지 통제를 받아요.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될 때까지 예수님 앞에 쳐들어가서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나쁜 성질이 다 억제가 되죠. 그래서 그 흰옷을 입은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또 죄를 지우는 분이에요. 도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하고 나하고 이렇게 연합이 됐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건데, 뭘로 통제를 받느냐? 아까페로 통제를 받아요. 그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와 하나가 되는데,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는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에요. 도말이라는 게 뭐예요?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근데 예수가 우리 곁에서 떨어져 나가면 죄가 다시 드러나요.
그리고 도마란 것이 다시 살아나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도말이 없어요. 예수가 계셔야만 완전히 다 덮여버려요. 그러니까 살려면 우리 허물과 죄, 과거에 무슨 나쁜 짓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내 곁을 안 떠나죠. 통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내 곁에 있는 한 용서는 계속되는 거고 도말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약해요. 인간의 엉덩이 힘이 그렇게 무거운지 사람들은 모른대요. 근데 헬리콥터에서 줄을 내려서 이 손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자기 엉덩이 힘이 너무 힘드니까 팔이 힘이 빠져가고 뚝 떨어져 죽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느냐? 예수한테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 예수한테 붙들린다는 게 뭐냐? 예수의 아까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그 혜택을 줘요. 그래서 이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열심히 감사를 해서 은혜의 보좌로 쳐들어가야 돼요. 가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한테 나를 아카페로 운전해달라고 기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기필코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돈 벌라고 온 세상도 아니고 여러분들 심심풀에서 놀러 다니라고 온 인생도 아니고 여러분 삶을 준 게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온 거예요. 예수 앞에 가갖고 완전히 예수에게 아까페의 통제를 받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받는데 실패를 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기억이 아니에요. 옛날이야 찾는 사람이 많거든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건 뭐냐? 기름 부음은 항상성, 계속성, 영속성, 확장성으로 가야 되는데 한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예수가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하면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한테 가서 예수로부터 오는 아까페 그 열을 받아서 그렇게 에너지를 충전시켜갖고 그 아까페가 나를 이끌어서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아까페에서 이끌려 사는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고 그 사람만 예수님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용서의 확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확실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붙들리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믿음 못 지켜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다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수십 년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녔어도 교회 다녀서 새벽기도만 한 거지 예수한테 쳐들어가서 그렇게 아까페 불을 받아서 그 은혜를 자기 몸으로 끌어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은혜를 받는데 우리 인생의 시간을 다 쏟아야 한다. 물론 사람이 잠도 자야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잠을 자도 거기 가서 그 예수한테 그 사랑으로 이렇게 달궈지는 예수가 나를 운전해 주신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위해서 자고 밥을 먹고 사람이 쉬어도 그걸 위해서 쉬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 버는 걸 위해서 그렇게 행동해요. 응? 돈 버는데 필요한 여력을 갖기 위해서 충전한다고 여행도 다니고 바다도 가고 들로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해요. 그리고 장수식품을 먹어. 왜? 내가 건강해야만 우리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 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거는 다 세상 것이에요. 헛된 거예요. 다 쓸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붙드는 거는 어쩌든지 간에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랑의 불에 사로잡혀서 사랑시키는 대로 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거 못 받으면 우리 입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 돼갖고 가짜가 돼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셔서 하나님 본질로만 예수를 억제시켰어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목숨 바쳤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있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다니. 그러니까 그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시길 원하는데 뭘 운전하느냐? 사랑으로 운전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운전한다는 말은 우리 속에는 아까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의 불이 내 속으로 확 들어와서면은 그 성질의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음란한 성질은 음란한 행동을 해요. 교만한 성질은 교만한 행동을 해요. 그 성질이 그 짓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질은 뭐냐? 아까페 성질이에요.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성질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는 뭘 위해서 목숨 바치게 하느냐? 아까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게 한다고요. 그 목숨 바치는 걸로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는 거고, 목숨 바쳐. 헌금하라면 헌금하는 거고, 구제하라면 구제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 그 사랑에 움직이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부 자기가 꾸며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까페로 움직이지 않은데 꿈이 꿔주고 환상 보여주고 막 이런 영적 운동이 일어나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 그래요. 근데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거는 아까페가 충만한 거예요. 아까페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까페 속에 계셔요. 아까페로 행동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까페는 예수님한테 통제받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자기 속에 없으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틀려가서 그걸 받게 만들어는 게 막 재촉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을 시기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은 아까페로 충전되는 길로만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이 시기해요. 성령이 질투해요. 성령이 슬퍼한다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한테 들어가서 예수에게 아까페를 탈금을 받아서 그 아까페를 따라서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아까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앞에 쳐들어가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게 인간으로 안 돼요. 되면 다 붙잡죠. 다 아까페 금방 불받죠. 우리가 아무리 전기줄이 있어도 그거를 콘센트를 꽂아야 전기가 들어오듯이 맨손으로는 그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기도의 힘을 줘요. 그 기도 힘을 받으면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해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나한테 확 그 불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까페가 나를 이제 운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삶이 열린 거예요. 아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하고 그때부터 자기 안에 오신 예수님의 성질을 파악하죠. 아하,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목숨 바친 분이구나. 그러면 나의 삶을 어떻게 하냐? 부활의 영광으로 끌어가시겠구나.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아까페 사랑이에요. 아까페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나를 죽게 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줘요. 죽으면 또 부활을 주고 죽으면 부활을 주고 이래갖고 우리 생명이 이제 사는 데까지 살다가 자 이제 떠나자 하고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랑의 성질이 사랑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눈을 떠야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류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사랑을 내놓는데 우리한테는 없잖아. 충전을 받았어야 있지.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사랑이 있지. 예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사랑은 허다한 놈을 덮어요. 사랑이 있으면요, 어떤 큰 죄라도 그냥 다 용서가 돼요. 다 덮어지게 되고, 다 감춰지게 되고, 다 용납하게 되고, 아주 불쌍히 여겨주게 되게. 사랑이 없으니까. 없으면 없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게 순리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간은 나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아는 행동으로 깨닫는 과정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사랑이 없구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랑도 없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도 없고 나는 사랑이 그래 나는 사랑이 없다. 왜 없나? 은혜의 보좌에 가서 충전받으라는 성령의 소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참하게 걸려서 내일 갈게요, 모레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시간 나면 갈게요, 이번에 내가 카드값 받고 갈게요, 뭐 할 거야 하면서 자꾸 뒤로 밀려요. 그러다가 어느새 이제 80, 90이 되고 어느새 죽을 날이 오는 거고 치매 걸려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버리죠. 지금 당장 가야 돼. 당장 가야 돼. 가서 예수님 앞에 당장 가려면 어떻게 했냐. 우선 예수님 앞에 감사 능력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시간이 와요. 그게 태초의 궁일이거든요. 그 불쌍히 여기시면 그때 예수님 나한테 기도의 힘을 줘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힘.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그 힘.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안 줄 수 없게 만드는 힘이 나한테 주어져요. 참 좋죠. 그럼 그 힘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예수님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게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것인 줄 알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궁일이 오고 궁일이 와야 예수의 그 얼굴빛 성령 각성, 태초의 갈망, 기도의 힘이 와요. 그 기도 힘을 받아서 그 기도 힘 오면 허리가 끊어져도 기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오면 40일 금식도 그냥 순간적으로 하게 돼요. 예? 아우 어떻게 40일 하나. 그래도 그 기도의 힘 오면 순간적으로 해요. 썬다시는 동굴 속에서 40일을 금식했어요. 이 이치를 깨닫고, 아 예수님한테 내가 불로 연단돼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40일 금식했어요. 그건 40일 금식할 수 있는 그 갈망, 힘을 얻었기 때문이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힘줘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소중한 거죠. 어떤 사람은 열흘,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딱 기도 힘 붙잡히면 막 눈 떠보니까 7시간, 10시간이 지나갔어. 그렇게 기도의 힘이 와서 간절히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예수님이 불같이 그 사람 속에 와서 하얗게 달궈지죠. 이제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로 나를 운전하는 걸 깨닫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고,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는 건 아까페로 운전한다는 것을 아주 절박하게 깨닫게 되죠. 아까페로 운전을 안 받으면 우리는 인간 성질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까페로 운전을 받아야 하나님 성질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까페 열매예요.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예수하고 연합해서 불 받은 거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속에 예수가 있는 것만 강조를 해요. 다른 형제들 속에도 예수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쌩까 버려요. 다 쌩까 버리고 내 속에 오신 예수, 내 속에 와서 계신 예수가 얼마나 등급이 높게 온지 알아? 내 속에 오신 예수는 말이야, 니들 내가 얼마나 예수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알아? 그래갖고 자기를 선면화시켜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 속에 오신 예수를 쌩까버려요. 그게 이제 그때를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 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쌩까버리니까 그게 안 보여. 왜 안 보이느냐? 그 성경에 내 사랑은 바로왕의 병거에 준매다 그랬어요. 그는 주인을 알아보는 예민성이죠. 예민하게 알아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으로 하얗게 달궈진 사람은 예수의 임재를 금방 예민하게 깨달아요. 예수의 임재.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오신 임재도 있지만 앞에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 속에 예수가 계신 거를 예민하게 발견하고요. 저기 예수님 계시구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형제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떤 사람들이냐? 말을 조심하게 되죠. 굉장히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 계신데 그 예수님 계신 그 어느 안전이라고 그 사람, 예수님 모신 사람한테 혈기 부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심판받는다잖아요. 단 한 번을 그렇게 해도.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예수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저쪽에도 예수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대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왜? 내가 아까페에 눈이 안 떴든지 하얗게 아까페로 이게 하얗게 달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게 하얗게 아까페 사랑으로 달궈지면요, 사랑은 허당함을 덮죠. 용서하게 되죠. 용납하게 되죠.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면 자식들 잘못하는 건 누가 가서 떨치고 다니면 좋겠어요? 그거 다 덮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런데 아까페 사랑에 들어오면 더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안 보이는데 자기 속에 아까페 사랑이 고갈됐으니까 그게 배고픔으로 드러난 거예요. 배고픔. 그게 배고픔이에요. 나는 아까페가 에너지가 모자르다. 용서가 안 되면 이 속에서 용서 안 되는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나는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설이에요. 욕하면 뭐냐? 공의에 잡히게 된다. 공의에 잡힌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 앞에서 지탄받는 거죠. 왜? 공개 지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응? 너는 왜 그 속에 예수가 계신데 왜 욕을 하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신데 하면서.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면 그거를 예민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그 예민하게 알아보지를 못해. 왜? 아까의 사랑이 내가 하게 달궈지질 않았기 때문에. 아까의 사랑이 달궈지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굼을 받았어도 매일 예수님 앞으로 가서 또 달궈지고 해가지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역설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욕이라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한테 아이 너 미련한 놈 그러면 지옥불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지옥을 자초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설 안 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가 있는 사람한테 혈기 안 부렸겠어요? 수없이 부렸지. 거기다 또 이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했으니 그거 한 번만 해도 지옥 간다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신성모독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속에 예수가 계신데 감히 어느 완전이라고 욕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부의 의미를 생각하면 나만 예수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인간이라도 거기 예수가 계시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눈에서 목숨 바치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신분 높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주 하잘것없는 사람인데도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형제예요. 거기 자기 목숨 바치라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마땅의예요. 그게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예수가 계시면 제가 이렇게 작은 자요 천하고 엄청 못난 인간이라도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다녀 쪽팔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옛날 양반 싼놈 그것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지 유교화가 돼서 그런지 완전히 이제 그 계급화가 됐어요. 그래갖고 큰 교회 장로만 되면 그들은 피갖고 작은 교회 목사가 있잖아요. 내가 큰 교회 장로인데 어느 완전이라고 이렇게 갖고 이 사람이 말이요. 자기 속에 예수만 높이지 말고 예수는 똑같잖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으면 거기도 예수니까 당연히 예수를 모신 사람으로서 그 형제란 뜻이에요. 형제라는 말은 예수를 모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예수를 모신 사람은 당연히 존경받아야죠. 근데 얼마큼 존경받으냐?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그게 안 돼요. 예수 앞에 가서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그 불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살면 참 멋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해서 태초에 긍휼을 받아갖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담대히라는 것은 태초에 긍휼을 얻으면 태초에 갈망이라는 걸 주어요. 그래서 기도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아까 배부를 전이 받을 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예수가 들어간 형제론에서 내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불을 내가 공급을 받는 기회라 이거죠. 그걸 안 받으면 가짜라잖아요.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는 상투적인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몇 사람이나 구원받아요? 그래요. 그 자격이 안 되면 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아무리 급해도 그거 터대야 돼. 근데 마귀가 굉장히 교활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손님 없게 만들고 물건 없게 만들고 돈 없게 만들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확보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성령이 그러죠. 야, 너 빨리 가서 찬송하고 감사해갖고 긍휼을 받아갖고 은혜를 받아야 지금 빨리 받아야 돼. 그럼 성령님 내 가긴 가있네. 카드값 메꾸고요. 물건 해고요. 이거 하고 좀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 좀 해볼게. 뭘 그거 하고 나면 피곤해서 밥만 먹으면 나가 떨어지죠. 그거 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갖고 차참하게 걸려서 예수님 내가 그렇게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먹고 내 포도청이라. 그리고 그게 예수님 앞에는 그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그냥 밑에가 털컥 열려서 뚝 떨어져 버려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큼까지 내가 사랑의 불을 받아야 되냐. 여기 잘 보세요.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구나. 얘기잖아요.
사람은 다 계획 경제를 해요. 살림꾼이라고 하잖아요. 응? 그래갖고 이달은 적금 얼마를 부어야 되는데 벌이가 시원찮을 때가 있어요. 돈 많이 들면 뭐 걱정할 거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빼갖고 이거 적금을 푸나가나 이래갖고 돈이 한 푼이라도 발발발 거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형제가 궁핍해요. 아이 부자 형제가 해주겠지. 이렇게 막으면 하나님 사랑이 딱 그 사람한테 공급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까페를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밥을 계속 먹어야 되듯이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안 와서 딱 끝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그런데 그게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서는 자기 돈을 만들어서 목숨 이거 목숨 바치는 거잖아요. 목숨 같은 사랑을 하고잖아요. 그 아까페에 의해서 돈을 만들어서 해줘야 돼요. 하하하하 해줘야 돼요. 해주면 다시 아까페가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받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죠. 이게 예수를 모신 사람이 곁에 있을 때의 행동이에요. 예수를 모신 사람이에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다고요. 그러면 쌩까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페가 안 와요. 아까페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냐? 기도응답이 안 와요. 기도응답은 안 오면 어떻게 돼? 이거예요. 그대로 펼쳐서 얘기하면 너 남이 어려울 때 안 도와줬지? 나도 너 안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받아야 살 거 아니에요. 나도 어려운 일 생기면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너 그때 그 사람 어려운 거 보고 쌩깠잖아. 나도 너 쌩까 하고 쌩까버려요. 응답 못 받아요. 그거 해결을 해야 돼요. 사랑에 걸린 거, 하나님하고 막힌 거 풀어야 하나님도 나한테로 돌아와요. 그러니 얼마나 쌩깐 것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응답이 금방 오겠어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페 통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수계선이 얼마나 뛰어난 줄 알아요? 이 만유 창조는 바로 수학의 결과예요. 만유의 이 모든 거 다 수로 돼 있잖아요. 그 태양과 우리의 거리도 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cm만 멀어져도 지구가 다 얼어버린다잖아요. 1cm만 가까워도 지구가 다 타버린다잖아요. 얼마나 수가 정확한 분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그 계산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왜 저울에 달아보지 않겠어요? 다 보시죠. 그러니까 다 그게 무슨 행동이냐면 바로 아까페 사랑이 내 속에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되는 것이 지금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막힌 것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나이다. 그래갖고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그 형제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러고 아직 해결 안 됐으면 해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아까페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면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 불을 확 받아야 돼요. 이 시간 나오지요. 아까페가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아까페가 내 거 아닌데.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아까페를 받았어도 그게 고갈이 된다고요. 그게 계속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한 번 받은 걸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물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아까페 권능을 계속 주세요. 그래갖고 받아갖고 해야 돼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응답 받고 싶으시면요, 아까페 불을 받아서 열심히 사랑하시면 기도응답 다 와요. 다 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응? 나는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치게 감사를 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불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불을 주죠. 그렇게 달궈져서 살면 하여튼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자기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하나잖아요. 바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삶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뭐와 같으냐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하면은 이제 자기 자식하고 자기가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인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또 생겨났어.
기름병에 기름이 또 생겨났어. 그게 비가 올 때까지, 뭐 사람들은 3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나오진 않았어도 상당 기간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안 떨어졌어요. 그 기근이 지날 때까지.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 받는 거, 뭐 예언원사, 방언원사 온갖 거 다 받아도 아까페 에너지를 공급 못 받으면 소용없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 앞에 간곡하게 하나님 나에게 에너지를 주세요. 아까페 에너지를 주세요. 해갖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걸 받으셔야만 그 아까페가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나를 운전하는 겁니다. 운전을 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줘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막히는 일 있고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쌩까 뿌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아까페를 쌩까 뿌리고 자기들 이익을 따라서 열심히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 먹고 사는 것 자기들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면서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애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이제 그거를 보게 한 거는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예민성이라고 그래요. 예민성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얗게 달궈지도록 예수의 사랑에 달궈지도록 은혜를 받으면 예민성이 와가지고 형제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거를 사랑이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니 다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안 하면 한문이 닫혀요. 기동답이 안 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민하게 파악을 해서 그거 줘라. 그럼 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물건을 주는 거거든요. 물건을 주면 그걸로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통장에 동그란 을 자꾸 늘리고 그걸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사는 데다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 우리 삶도 이제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할 땐 그런 과정을 또 거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짜가 없다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공짜가 없어요. 모든 것은 대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랑의 비속에는 안비부터 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줘도 1부이자, 2부이자, 3부이자, 뭐 친해도 뭐 3, 4부 붙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부까지도 붙이고 그래요. 업자를 만나면 6부 붙이고. 공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안 받고 그냥 빌려주는 사람들 있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자를 절대로 안 받아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좋지요. 신용만 지켜주면 아무 문제도 꽤 없지요. 이자가 안 나가니까 그만큼 수월하죠.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를 생각해야 되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나도 이 속에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선을 베풀어야 돼요. 베풀까 베풀 아까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한주머니 차고 사는 거를 바로 아까페로 하게 달궈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가 그 돈 쓰기를 원하면 그냥 아까페 돈이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은 그 사람도 막상 어정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어떤 형제가가 내 소식을 듣고 아까페 사랑의 탈달을 벗겨서 그 돈을 가져와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주고 가요. 왜? 형제로 해서 목숨 바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빚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곤경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남이 어려운 걸 쌩까면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그렇게 그 문제를 내일처럼 목숨 바쳐 도와줄 사람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삶은 1부 이자 주는 사람도 없어요. 3부, 4부 무서운 세상을 지나가야 돼요. 5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겠어요. 아니 나중에 지나다 보면 이자가 들어간 게 빚보다 많아. 언제 빚 갚아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누가 이자도 안 받고 준다든지 누가 그 빚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아까페 사랑에 인생을 바쳐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페 사랑에 목숨 바쳐서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들이 많다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거꾸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나가서 살다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힘드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아이고 힘들지 하고 돈을 왕창 주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 마음속에 콱 새겨져있고 하나님 나도 반드시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해갖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또 사랑에 시키는 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주니까 그 사람도 또 얼마나 또 사랑의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사랑의 감동이 만발하는 세상이 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그 만발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리는데 그게 안 나오고 쌩까는 소리만 나온다 이거죠.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응? 아프죠. 그러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사랑할 때 사랑하셔야 됩니다. 시키는 일을 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내가 도와주는 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배우셔야 돼요. 머리로 계산해서 내가까리만 하다가는 여러분이 마침내 뭐에 봉착하느냐? 하나님이 딱 기도응답을 안 줘버려요. 그러면 아까배도 안 와, 기도응답도 안 와, 이제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 인간 계산표 돌리지 말고 은혜 빨리 받으셔서 사랑이 없으면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기준 저울과추 잣대로 사니까 절대로 아까페가 시킨 일을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아까페 불을 받아야 돼. 그래서 불 받아갖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깊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